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간에 찬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깨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직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닭구라는 말 들어보면 닭구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사실은 연초마다 유행을 타고 유행이 돌아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고. 닭구 뭐죠? 다이어리 꾸미기를 닭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 몰랐는데 이 닭구의 세계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마음만 먹고 꾸미려면 이 닭구에 돈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구는 뭘까요? 집구 너무 쉽죠? 집을 꾸미는 것을 집구라고 합니다. 자, 집을 꾸미는 일, 이것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인간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게는 장롱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롱 뭘 쓸지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해야 될 게 집구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인테리어 일을 지금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 인테리어의 세계가요, 돈을 태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흔히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평당 200이다, 평당 300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요, 인테리어를 배우기 전에 한 200만 원 있으면 인테리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하가 평당 200이래요. 여러분 200만 원 있으면 한 평을 집구 하세요. 한 평. 여러분 집구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케아 같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케아 이 집구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가는 우리가 쇼핑몰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동시에 너무나 잘 꾸며져 있는 그 쇼룸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구는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이 있으십니까? 미니멀리즘 하시나요? 맥시멀리즘 하시나요? 저희 집은 좀 우드톤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고 어떤 집에 살고 계시고 또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한때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북유럽 스타일.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 아니면 한옥집?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모두가 각자의 취향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집구 하시려면 돈을 많이 버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집을 꾸미고 싶다면 돈이 분명히 많이 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각적이고 편안한 집은요, 비싼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요?
자, 인간의 집을 향한 욕망은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환상이 있죠.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크고 위용이 넘치는 성곽에 금빛, 은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장식구들, 거대한 그림, 거대한 상들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런 성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죠. 성경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였습니다. 그 오늘날 금값과 은값으로 환산해 보면은요, 거의 700조에 육박합니다. 700조. 엄청난 돈이죠. 그런 큰 돈으로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가 지어졌을 때 거기 있는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입당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특히 그 음향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는데 마치 목사님이 제 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사랑의 교회가 3천억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00조를 태웠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은 그 성전에 모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천국 비스무리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방 국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이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형편없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꽤나 전문가들이 꽤나 열심히 품을 팔아서 지었으니까 그래도 잘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울었던 것보다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냐? 아니겠죠. 슬퍼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진 것인가. 그게 속상하고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한 믿음 같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학개서에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게 있는데 너의 집만 판벽하게 있는 것, 그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판벽하다, 판자로 만들어진 집이죠.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잘 갖추어진 집. 그런 자기 집을 보면서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 나만 좋은 집에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믿음, 왠지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보면요, 힘에 겹도록 그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헌금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사채를 써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망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꽤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살았던 제 형제같이 지냈던 그 교회 동생은요, 왜 우리 집에 살게 됐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그 헌금했거든요. 저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저는 그 마음은 굉장히 존중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만큼 우리 하나님도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찌 나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죠,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다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주일 학생들인데 가끔 아주 가끔 자주 아니고 가끔 저한테 인심을 쓰듯이 초콜릿 같은 것을 줄 때가 있어요. 초콜릿, 젤리 이런 거. 저는요 초콜릿 진짜 싫어합니다. 단 것이 너무 싫어요. 특히 초콜릿 먹으면 두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이놈들이 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심 쓰듯이 막 여기요 이렇게 초콜릿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 좋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옳은 방향은 아니죠. 저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 처음으로 지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자,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어땠나요? 야곱의 특별한 정성이, 야곱의 특별한 준비가 지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집입니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아니다. 모두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도망하는 자리에 세워진 기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가장 연약한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죄악의 자리,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그 자리,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줄 지붕이 없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막아줄 벽도 없는 허벌판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돌베개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지친 야곱이 도망길의 힘에 겨워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구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야곱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12지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베개 하나 덜랑 있는 그 위에 세우신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구예요. 다만 이 집구에 포인트 하나만 딱 더 주자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으면 딱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 모임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